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또 가정들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벨론 제국 시대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한 백성인데 그 민족이 망했어요. 주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바뀌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포로로 또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586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망하더니 이게 70년이 정확하게 되고 나서 페르시아 왕이 등극을 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세월이 지났잖아요. 돌아온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또 안정된 삶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대륙으로 왔을 때의 말씀대로 7월인데 이 7월에 이 도대체 돌아온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7월 한 달 동안에 이 유대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우리와 특별히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정과 또 섬기시는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그대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7월 한 달 동안에 돌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그 7월에 속해 있는 한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굉장히 꼽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던 그 백성이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주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기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돌아가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열망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요.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찰나에 느헤미야라는 이 또 지도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허물어졌던 성벽들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다 보면 가장 먼저 뭐합니까? 밥부터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텐트를 먼저 치지요.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텐트를 치고 가져온 물건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제 말씀이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집도 다 지었어요. 성전도 짓고 외곽 테두리도 정리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학사 에스라를 그들이 초청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느냐? 7월 1일입니다. 망한 것은 586년이지만 꼬박 70년 뒤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 지금 오늘 에스라를 초청해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말씀을 본 이때는 유대력에 의해서 몇 년도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다른 분명하게 알아요. 7월 1일입니다.
오늘 8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레위야 8장과 9장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인데 그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력을 만드시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계수된 달 가운데 7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에 그 말입니다. 그날에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 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기 시작했어요. 읽도록 하고. 그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어섰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내무새를 가다듬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낭독한 때에 그 낭독한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차고 들어올 때는 그들은 울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이 꼽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 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에스라를 통하여 낭독되어지는 말씀, 그 주신 주체자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줬던 것이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리더들 몇이, 즉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8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일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13절에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하루에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 또 그 가운데 리더들인데 그 리더들이 그 들었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깨닫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게 7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8장 율법에 기록된 바를 먼저 그랬습니다. 더 자세히 그들이 이제 눈으로 율법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전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눈으로 지금 확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에 7일 동안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그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을 보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키느냐 봤더니 무성한 나뭇가지를 주워오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며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서 23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곱째 달 23장 34절 맞나요?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네. 그리고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레위기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이 리더들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의미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동안에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또 주변에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초조한 삶일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도와줄게, 인도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선박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그들이 늘 기억하며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또한 후대에 오는 백성들이 그 삶들을, 조상의 삶들을 기억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초조한 삶 가운데에, 그 불안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초막절을 지키라고 축제의 날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나뭇가지를 이제 거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잖아요. 나뭇가지를 줍는 동안에 그 백성들은, 후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막 안에 살면서 7일 동안 거하면서는 또 뭐를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까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며 하늘의 만나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라는 것을 이 7일 동안 거하면서 백성들이 알도록, 후손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음을, 선막 가운데 거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심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돌아온 포로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 조상들이 그 초조한 불안한 삶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특별히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그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제국에 끌려갔다가 다시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를 때에 지금 돌아왔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왔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뭐가 됐을까요? 오버랩이 되면서, 겹쳐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비록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끌려가고 했지만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조상을 인도하셨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 이 두 사실을 우리도 기억을 하고, 현재 아직까지 포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포로 시대에 역사하셔서 귀환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무엇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고 잡혀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가 해결이 되었고 아픈 것에서 해결이 되었고 뭔가가 상황이 좀 많은 것이 호전이 되었고 좋아졌다면 오늘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역시나 여전히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마 이 포로 귀환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떠올라왔을 겁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 회복되어졌잖아요. 뭡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래서 지배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조금 멀어졌다라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멈추시고 다시 포로가 돌아왔다,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보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냐.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 샤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비록 이 페르시아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초막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다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재앙의 삶을 살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데 우리가 부흥, 예전에는 부흥회라든지 뭐 사경회라는 것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흥회나 사경회를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실컷 받고 가면서 팩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다 철저히 다시 모여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삶들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생각을 지켜가는 것, 은혜를 지켜가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편한 관계라 할지라도 또 원수 같은 관계라 할지라도 부둥켜 안고 한번 울면 어떻게 될까요? 다 관계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울면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첫 동기가 출발점이 뭡니까? 말씀을 확인하고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이끌어갑니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말씀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증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회개까지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이 있거든요. 회개를 통하여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붙어지니까 이것은 살게 되는 것이지.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7월 22일이 되겠습니다. 8장 18절 봅니다. 거기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7월 15일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이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다가 에스라가 첫날부터 7일 동안에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래 동안 8째 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고 7월 22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나아가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백성들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백성들이 회복된 이 백성들은 성회를 그때 22일에 7월 22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회를 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될까요? 뭐랑 또 연결이 될까요? 예배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다 해결됐어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초막절 행사 때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행사가 끝난 지 또 이틀 만에 다시 모였어요. 오늘 본문의 9장 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그달 29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22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어요.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달 29날이니까 이틀 뒤입니다.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물었으며 그랬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금식이라는 단어일까요?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다는 단어입니까? 이것은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그렇게 했어요. 베옷을 찢고 또 이 뭡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랬어요. 근데 저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 모여 그랬어요. 다 모여. 지금 7월 1일부터 이 성회가 진행되면서 쭉 나오는 동안에 오늘 7월 22일에 성회까지 했습니다. 회개 운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7월 24일에 다 모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월 1일부터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다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모이기는 했다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다 모였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오늘 7월 24일쯤 돼서 그동안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또 성회를 열고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24일 되는 전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뭐합니까? 금식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결단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절대 우상과 관계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절교한다는 그 말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삶의 계획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 성회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운데에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 호로기안 공동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우상들이 들어와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흘러오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원인, 그 단추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온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하고 진정한 회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회복된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따라오는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게는 없을 것입니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참 회개가 되고 온전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회개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24일에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낮은 12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시간에 4분의 1 같으면 3시간을 이야기하는데 3시간을 율법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3시간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또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리와 하면서 이 레위 사람 몇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뭐합니까?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간 건 없어요. 단이 좁으니까 다 올라갈 수는 없겠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셨던 분이신지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단위에서 선포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를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뭡니까? 자신들의 참 조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레위인들이 단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가나안의 그런 친족속들을 뭡니까? 다 몰아내시고 그 언약 한 대로, 주리라 한 대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 레위인들이 고백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주는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삶 동안, 살아오시는 동안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특별히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2021년도라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지금까지 승리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우리는 누구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특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금까지 실행하시고 지켜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뭡니까? 정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항상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독거리시고 뭐합니까? 계속해서 지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이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선포하기를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단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이 다음 위에 올라갔어요.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뭐합니까? 돕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레위인들. 한마디로 영적인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위에 올라서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우리들도 각자가 나름대로 다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러면 그 가정에는 가장이 있을 것이고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목사님을 세워놨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또 리더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거기에는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국가에는요, 최고의 지도자라는 그런 분들이 각 나라마다 호칭은 다릅니다만은 리더들이 있어요. 이 리더들이 다음 위에 올라가서 보이는 곳에서 본을 보이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지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도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또 그 무리의 공동체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이 대부흥이 출발이 되었어요. 그 계기가 참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그 당시는 순사지요. 순사. 이 대부흥회, 이제 이 부흥 사경회 중에 어떤 한 굉장한 남자 순사가 와가지고 먼저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 강도들이 회개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잡으러 왔다. 그래서 이 사경회에 오는 자 중에 그런 강도들이 많으니 내가 그것을 잡으면 내가 계급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 부흥 사경회에 온 것을 제일 먼저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그가 사경회 도중에 그렇게 뜨겁뜨겁 걸어 나와서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부흥 강단에 있던 당시에 이 부흥사가 길선주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나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당시에 이 사역자의 월급이 6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병으로 죽으면서 가족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인을 좀 돌봐달라고 100원을 맡겼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써버렸다고 그 모인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자 모여있던 그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나도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형 교회가 그날 부흥 사경회를 하는 동안에 회개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고 회개운동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회개운동이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놀랍도록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리더가 먼저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몇 달 동안에 돌아보면 내 평생에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저 자신을 매우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다. 말씀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영이 임하여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조명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지나온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뱉었던 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감동되면 죄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통회하게 될 것이고, 자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셨군요. 아멘. 내 마음이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군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옛날에 감동이 없을까요? 왜 옛날에 그 뜨거움들이 사라지고 없을까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 가까이 계셨습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귀가 닫아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닫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것을 놔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떠나 있는 것처럼, 멀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은 말씀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못 끼치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하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잘못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씀 자체는 생명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내가 전하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내 가운데 계셨고 내 앞에 있었었고 내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곁에 두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굉장히 청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그 말씀을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회개로 이끌고 나아가서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그래서 더욱더 큰 확신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심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